우리 찬송가 355장입니다. 355장. 우리 355장 다 같이 일어나. 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마귀 물리친 예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예성도 걸어가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더라.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저 마귀 능히 물리쳐 널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멸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 것을 늘 깨닫게 하시고 이 싸움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확실한 승리한 싸움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심을 선포하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인 줄 알고 늘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함을 늘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온 주님의 백성의 마음이 주님께 있게 해주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임재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 아침을 복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입니다. 구약성경 436페이지 사무엘상 17장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그야말로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함께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함께 묵상하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에 좀 이런 말씀들의 의미와 그리고 이런 말씀이 정말 우리의 그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잘못하면은요 두 가지 정도로 이런 이제 말씀을 섣불리 이렇게 우리가 읽게 되면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적용이 되거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는 정말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 그래서 골리앗이 지금 골리앗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블레셋의 골리앗 때문에 지금 오금이 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데 이제 다윗은 전혀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보십시오. 33절을 보시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아직 어린 아이요. 그는 블레셋의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되는 게임이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냥 그런 골리앗을 향해서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잘 묵상하고 적용해서 이제 우리 신앙에 적용할 때 이게 그냥 아나무인 막무가내, 그죠? 이런 혹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냥 막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그렇게 비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또 하나는 골리앗을 보고 아이고 성경은 이렇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뭐 우리가 다윗이가 골리앗을 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그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꼬랑지를 내려버리고 전혀 믿음하고는 관계없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이제 이렇게 되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러든 저러든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크게 뭐 이야기는 골리앗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잘 알고 있지만은 근데 이런 말씀이 우리 신앙에 실제적으로 적용되거나 이런 말씀대로 살아내는 경우는 참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개인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의지하고 이런 말씀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신앙에 이렇게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말씀이 되려고 하면은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알고만 있어가지고 되지 않고요. 이런 말씀을 늘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서 의미를 찾아내고 그것을 내 신앙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계속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훈련을 일상에서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제가 생각하기로는 34절을 그런 사울에게 이제 대답하는 다윗의 말을 한번 봐보십시오. 34절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것은 이 어린 다윗에게는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로 치면은 직업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이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상의 삶을 살 때에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그 양을 지키는 것이 지금 다윗에게는 그건 사명이지요. 그죠? 그런데 무슨 사명이라면 또 뭐 아프리카 나가고 무슨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이런 사명도 하나님이 맡기시면 사명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전쟁터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버지의 명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전쟁터는 지금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곳에도 아버지가 가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면 가는 것입니다. 그죠? 물론 이것도 다윗의 크게 보면은 일상이면서 미션이지요. 1년에 한 번이든지 2년에 한 번이든지 아버지가 시키니까 전쟁터로 또 나간단 말입니다. 그죠? 안부를 물으러. 그래서 이렇게 다윗에게는 주어진 삶이 주어진 일상이 이제 아버지가 맡기신 양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명한 심부름 형님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전쟁으로 가는 거지요. 이런 모든 일들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양을 맡으라 하면 아니 아버지 형님들하고는 전부 다 전쟁터에 이렇게 폼나게 나가는데 나는 뭐 양이나 쳐야 되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맡긴 양을 지켜내는 것이 이것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형님들의 안부를 물어보고 오라 했으니까 그런 전쟁터라도 이렇게 가서 이제 알아보고 아버지의 명을 수행하는 것이지요. 이런 일상의 삶을 살 때에 이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34절 보시면요,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갑니다. 그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은,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이제 이게 34절 5절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지키라고 한 양을 내가 지키고 있는데 맹수가 와서 물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가네 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고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오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대롱대롱, 그러니까 골리앗쯤 되면 아니면 사울 같은 그 정도 이런 장대한 그런 용사 같으면은, 여러분 그 뭐 사자든 맹수를 주먹으로 치든지 그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멋있는 이런 맹수와 싸우는 멋있는 그림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사울처럼 키가 2m가 됐다는 이런 표현을 얻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양을 구해내려고, 양을 지키려고 맹수와 싸울 때에 그 맹수가 막 덮치면은 여러분 그 수염을 잡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맹수의 어떤 약점이겠죠. 수염을 잡고 어쩌면은 그 사자에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용맹하고 이렇게 힘이, 정말 용사의 힘이 있어서 이렇게 사자를 막 쳐서 넘어뜨리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읽기로는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상에서 아버지의 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자와도 싸우는데, 사자라는 말은 없습니까? 있네, 그죠? 36절 보시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맹수가 물어가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이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그 사자하고도 싸우고 곰하고도 싸우는 것이 그냥 내 무슨 힘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맡기신 양을 지키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을 수행해내는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은 다윗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집안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의 그 하나님을,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그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내시고 그 나라를,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우리가 듣고 믿고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바로 복음.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지금 이런 말씀들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에 첫째로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첫째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의 주가 되셔서 지금도 그 교회를, 구약교회의 왕이 되셔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죠? 있고, 그 신앙적인 여러 종교적인 형태는 다 갖추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고, 지금 오늘로 치면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골리앗과 같은 그런,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생길 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딱 믿으면은 변화되는 것이,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완전히 그냥 이 세상하고 다르게 이렇게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영의 몸을 우리가 딱 입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지배를 받지 않고 그냥 진짜
그 믿는 사람으로서 폼나게 그렇게 안 살 수 있겠습니까? 죄하고는 관계없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발은 땅에 디디고 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학교도 다녀야 되고, 또 사업을 할 사람은 사업도 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그냥 이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일상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기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은 낮은 몸이 높은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화되리라.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하게 되면은 이런 고민이 없어지겠죠. 근데 이 땅에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일상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살 때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평온할 때도 있지만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기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골리앗 같은 이런 장수가 앞에 버티고 서 있으면은 그래서 지금 다 도망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다 도망가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이 위기 앞에서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저 골리앗을 죽이기만 하면은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는 건 아닙니까? 그죠? 왕실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내 사위로 삼고, 그리고 저 골리앗을 이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그 가문에 세금도 면제해주고 완전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죠? 사울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왜 생기느냐?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앞뒤를 읽어 보니까 이런 골리앗과의 싸움은 하나님,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시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생각만 해보십시오. 우리의 소리로도 블레셋이 다 도망갔고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사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블레셋이 완전히 지리멸렬해지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요,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골리앗 같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골리앗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골리앗도 이미 이긴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믿고 그냥 평안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렵지만은, 그러나 이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질 때가 바로 골리앗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골리앗을, 이렇게 블레셋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그들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블레셋을 두시냐 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런 큰 어려움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는 우리 믿음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더 이렇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상상력이죠. 이제 믿음의 상상력이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골리앗을 만나면은 완전히 요단강 건너서 도망간 사람들도 있거든요. 완전히 그냥 어려움을 피해버리거나, 불신앙이죠. 불신앙입니다. 피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공동체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래서 사울이 이런 식으로, 사울 왕이 이러니까 사울이 하는 이런 불신앙의 행동은 어떤 문제냐? 하나님의 입도 막아버리고, 그죠? 하나님의 그 역사도, 팔도 다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다고 아무 일도 못하시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못하시도록 우리의 불신앙은 하나님을 아무 일도 못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도 지금 사울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래 뜻하신 것을 얻어내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기를 믿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그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이스라엘 공동체, 천국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일상에서 이렇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목동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나를 지켜주실 나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사자하고도 싸우는데 큰 힘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그 사자의 수염을 붙잡고, 그죠? 수염에 아마 매달리고 절대로 놓지 않고, 사자가 막 도망가겠죠. 이 수염이 아프면은. 그런데도 대롱대롱 어쩌면은 사자에게 매달려서 이렇게 막 그렇게 가고, 사자가 하다 안 되니까 그냥 져버린 거죠. 그죠? 도망을 가거나. 그죠? 일상에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그 임재를 의식하고 임재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은 없다고 우리가 확실히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떠나신 것 안 계신 것 같은 것은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분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 어떤 불신앙의 행동이나 내 믿음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은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에서 신실하고, 그게 그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직장일에 충성하고 그럼 교회 못 오고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내 바쁜 일이 있으면 그 일부터 봐야 되고 교회는 뒷전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재 의식 가운데서,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고 내 할 일, 그것은 예수님 믿는 일이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님의 뜻대로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살려고 하면은 매일 말씀을 묵상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일이 아니고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은요, 늘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그저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큰 일이 닥쳤을 때 그때 주여 도와주소서 그러면은 그렇게라도 주님을 의지하면 좋은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잘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또 이렇게 해서 그 어려움만 살짝 피하고 또 내 좋은 대로 살고 하나님은 관계없이 살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주여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신뢰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내만 좀 편안하게, 그죠? 형통하게 이런 어려운 일은 좀 안 당하고 그저 잘 먹고 소위 말해서 잘 살고,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신앙의 성장은 전혀 없습니다.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아도 구원의 완성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아버지가 맡겨주신 것이 바로 양들이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맡기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 양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내 양을 다윗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의 아버지가 아버지의 양을 다윗에게 맡긴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 양을 지키고 그 양을 맹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하나님의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전쟁을 하는 것이죠.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보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28절입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왕이 이런 대우를 해준단 말이냐? 그죠? 아니 도대체 블레셋 사람이 뭐냐?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26절 봐보십시오. 그 아랫부분의 말입니다. 그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덩치만 크고 3m 되는 용사라고 왜 그래도 그가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모욕하느냐? 그래서 저는 반드시 내가 죽일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28절 보십시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승질나겠죠, 그죠? 이 지금 형님이 막 이렇게 화가 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 형님 마음에는 기름 부음을 그 가족이 이렇게 쭉 사무엘이 와서 한 명씩 자기도 뭐 이렇게 제외됐다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그리고 뭐 아들이 이밖에 없느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왔단 말입니다. 그죠? 그 기름 부을 때요. 그러니까 아마 큰형은 다윗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 질투심, 서운함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장자인데 선택을 받아도 내가 선택을 받고 내가 택감을 받고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지금 제일 말째 꼴찌 그 동생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아마 서운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40일 동안 지금 그 엘리압도 사무엘이 딱 봤을 때야 와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닐까 할 정도로 아주 건장한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압이. 그런데 이런 엘리압인데도 골리앗 앞에서 지금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싸울 엄두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녹아내려 있는데 막내 동생이 와가지고 저 블레셋 할례받지 않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왜 죽이지 않고 있느냐? 그죠? 내가 가서 죽일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죠?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다음에 한번 봐보십시오.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28절입니다.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함과 네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아주 고집스럽고 나쁜 놈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냐?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다. 지금 교만하다. 인신공격이지요. 그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동생한테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엘리압을 택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정말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요. 아무리 건장하고 외형적으로 정말 그 조건이 좋고 신앙심이 좋은 것 같아도 좋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은 아주 이렇게 쫄장부처럼 이렇게 됩니다. 아주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이렇게 그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동생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할 정도로 속이 이렇게 속이 좁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은 엘리압의 어떤 인격적인 문제라기보다는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것이 인품이 되고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사울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골리앗을 죽이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니까 기대를 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그 다윗이야. 너는 안 돼. 그죠? 안 돼.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봐보십시오.
쭉 갔어요. 이 32절 한번 봐보십시오. 32절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 사람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마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죠? 저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완전히 왕도 지금 한 수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억수로 교만해 보이잖아요. 건방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신앙의 경계가 말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신앙심이 좋게 되면은 이걸 다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면은요, 교회가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저렇게 지금 엘리야 같이, 사울 같이 자존심 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는 이제 그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 둘러보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지체들이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 좋죠. 그게 믿음이지요. 주님께서, 다윗이 지금 우리 주님의 모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또 믿기도 하고, 혹은 다윗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돼. 예수님 안에서 그냥 공짜로 받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전혀 이렇게 신앙으로 변화가 되지 않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일상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실제화 되어야만 이렇게 참 신앙이 될 수 있고요. 그 일을 위해서 간혹 하나님이 블레셋의 골리앗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 일을, 그래서 골리앗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이기고 내가 이겼다 무슨 이럴 때는 자랑질이라고 합니다. 자랑질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골리앗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신앙이 정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되게 일상에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사랑이다. 이런 묵상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잘 이렇게 묵상하셔서 우리 신앙이 정말 실제적인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